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의뢰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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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받는데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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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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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기가 웁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나는 소변으로 인하여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화가 울리고 누군가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물이 팔팔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장 먼저 우는 아기에게 달려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그래도 화장실부터 가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화를 먼저 받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최우선적으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장 많네요. 마지막으로 나는 담임 목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손을 안 들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는 아기에 가장 먼저 달려가실 분은 삶에서 애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화장실에 가장 먼저 가겠다 하시는 분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먼저 받는다는 것은 일과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초인종에 응답한다는 것은 친구와 지인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손들으신 부엌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불을 끄겠다 하는 것은 내 돈과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 테스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고 실제로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결과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올려두고 다른 모든 것을 그 중심에 따라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단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면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것을 삶의 중심에 올려두고 그 모든 것을 이 구심점 중심으로 하여 재배치를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의 압도적인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반드시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메시지에 누구라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조금만 솔직해져 볼까요?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정말 그러한가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토록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8장 30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아이성 전투가 끝난 직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인솔하여 에벨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쓱 지나쳐 버리시면 그냥 그랬나 보다, 전쟁 후에 예배를 드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놀랍다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의 지리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송이 있고 에발산은 그로부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송에서부터 에발산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약 33km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선 거리이고요. 실제로 행군 거리는 40k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우리가 40km라고 말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죠. 자,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수지 채플에서 시작하여 한 3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서울 광화문이 나옵니다. 물론 지구촌교회 분당 채플에서 출발하시면 조금 더 가깝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행군한 거리는 40km이기 때문에 광화문을 지나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광화문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지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의 지형이 굉장히 험난했겠죠. 그만큼 그곳까지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날처럼 오래 걷기에 편한 운동화나 복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여정이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몸만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식량도 함께 운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장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여정이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그들이 함께 갔던 사람의 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몇 명의 리더들만 선발해서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가 몇 명인지 그 수를 계수해 봅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 성인만 세워졌기 때문에 여인들과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소한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4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살림살이와 군장과 식량을 짊어지고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생스러운 여정인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이에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러 쳐들어온 적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40km를 행군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적들이 언제 어디서 습격해 올지 모릅니다. 뒤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연합군들이 앞과 뒤에서 동시에 함께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는 지형에 따라 포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단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모두가 전멸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의 참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군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휴식입니다. 잘 쉬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훈련도 하고 무기도 재정비하며 작전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에발산을 향하여 다 함께 나아갑시다. 너무 이상하겠죠.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묻겠죠. 도대체 왜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죠.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참모였다면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기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말하기 좋은 상황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휴식도 안 취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도 안 하고 작전 회의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요? 자,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답해 봅시다. 예배 한번 드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배가 전쟁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기와 식량을 떨어뜨려 주시던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예배는 실질적인 도움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여정을 목숨 걸고 가겠다고요? 이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전멸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목숨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참모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뜯어 말려야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리더로서의 입지가 굳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더더욱이 크나큰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2번의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는 드디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인생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것이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유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인간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압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군사의 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사의 수가 더 많은 쪽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오합지졸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혜로운 모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전투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불리했어요. 그들은 잘 훈련받은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좋은 전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전략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어요. 함락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비해 아이성 전투는 어떠했나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고 초라하고 빈약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처음에 군사를 3,000명밖에는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수아는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관계를 회복하사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은 그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진을 칠 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진영 가운데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이 단 하나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 예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정중앙에 못 박아두고 다른 모든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삶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구심점, 단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배가 중요하죠. 최우선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만 도대체 왜 꼭 에발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꼭 에발산에 가야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아이성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만일에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면 40km가 아니라 1, 2km만 가도 훨씬 더 적합한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40km를 행군하여 목숨 걸고 에발산까지 간 것일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27장 4절과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내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굉장히 긴 내용을 읽었는데요. 왜 그들이 꼭 에발산으로 가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실까요? 다른 더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남의 일일 때는 항상 단순한데 나의 일일 때는 복잡하거든요.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 얼마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겠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적군들이 습격해 와서 우리가 치명상이라도 입게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복잡한데 하나도 안 복잡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과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머지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할 것이냐에도 말씀을 따르지만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역시 말씀대로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에발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8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에벨산을 지목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예배하거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생된 길이고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에벨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신 예배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 그 공동체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각계 전투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거라, 함께 섬기거라, 함께 훈련받거라, 함께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외치거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다 함께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남겨준 가장 치명적인 폐단이 있다면 그것은 모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의 편리함에 따라 아무렇게나 예배를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최선책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손해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중에 매주 항상 온라인 예배만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 예배로 나오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에 따라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거동 자체가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귀찮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오늘 낮잠을 잤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서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만 언제까지나 머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준비와 희생과 섬김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예배 나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과 같이 추운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제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 자동으로 갑자기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모든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시키고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공 되는 그런 예배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압도적인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에 모두가 교리적으로는 동의는 하나, 실제 삶에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사업을 먼저 안정시켜 놓고 내가 어느 정도 넉넉한 재정이 생기면 그때 예배하겠습니다. 내 예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자녀가 고3입니다. 수험생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일단 먼저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인도하겠습니다.
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나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적인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삶에 이런 문제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 관계적인 갈등,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녀 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 무엇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경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양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압도적인 우선순위는 반드시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땐 참 단순한데 나의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배부터 드리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예배가 우선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드린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참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안 복잡해요. 이 하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보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동의가 되신다면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 주관자, 절대자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끝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못 박아두고 다른 모든 것을 예배를 중심으로 재배치시켜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름으로 모든 문제는 제자리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승리, 성공, 생존은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유나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이 먼저 우선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중심에 예배를 올려두고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